네, 다시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만날 수 있어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의 사마리아 복음 전파 사건에 등장했던 베드로는 8장 25절을 끝으로 사도행전에서 잠시 사라집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 사도행전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회심과 그의 복음 사역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바울의 회심과 등장에 대한 결과로서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1절은 사울의 회심과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런 등장에 대한 결과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던 바울의 회심과 그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의 결과로 교회가 다시 한번 든든히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31절은 뒤이어 나오는 오늘 본문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새로운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세차게 몰아치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제 바울의 회심으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핍박받던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되었고 그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국면에서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 또 한 곳에서의 복음 전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회심과 그의 등장 이후 9장의 내용은 계속해서 바울의 이방인 전도가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어쩌면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출발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복음 전파의 자연스러운 승계를 위해 베드로와 유다 지역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에서 복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사마리아 여러 도시에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팔레스타인 서부 해안가에 위치한 몇몇 도시를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곳의 도시는 각각 루다와 욥바입니다.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루다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예루살렘과 욥바를 연결하는, 그리고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이집트를 연결하는,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또한 욥바는 고대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로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욥바는 구약의 솔로몬과 관련해서 그리고 선지자 요나와 관련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40km 떨어진 북서쪽으로 떨어진 도시인 루다에서 다시 서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해안 도시가 바로 욥바입니다. 이 두 곳에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 또는 8장의 스데반 순교 이후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 생겨난 교회,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먼저 32절부터 35절까지의 본문은 루다에서의 베드로의 사역을 간단히 언급합니다. 루다에서 베드로는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에니야는 중풍병으로 8년째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에니야를 향한 베드로의 말씀은 간결합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는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집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중풍병자를 집 안으로 들일 수 없어 사람들은 그 집에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다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과거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사역, 즉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중풍병자를 향해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배운 바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년 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중풍병자가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간 것처럼 이제 베드로의 이 동일한 선언 앞에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야는 곧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루다에서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킨 이 사역으로 인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그렇게 이 사건의 결과를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사론은 팔레스타인 서부 해안지대에 길게 펼쳐진 비옥한 해안 평야지대를 말합니다. 이 해안 평야지대의 남동부 지역의 끝부분에 루다가 위치하는 것이죠. 루다에서의 베드로의 이 사역, 8년 된 중풍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루다는 물론이고 사론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복음 전도 사역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왔다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믿어야 할 자들이 다 믿게 되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믿게 되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루다에서 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도시인 요빠에 이 베드로의 사역의 소식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이 근방에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있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가까운 도시인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소식 또한 생생하게 그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 도시 요빠에는 다비다 또는 도르가로 불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도르가는 그 뜻이 영양, 가재를 의미하는 헬라어인데요, 또한 다비다는 동일한 의미의 수리아식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도르가라 하는 이 다비다를 여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제자로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한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특정한 위치, 직책을 맡은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도르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과부들은 도르가가 생전에 자신들을 위해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이며 여제자이며 수많은 선행과 구제의 사람이었던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빠의 신앙 공동체는 가까이 루다에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살린, 고친 베드로를 긴급하게 청하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이렇게 요빠에 도착한 베드로는 사람들이 장사의 준비로 그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인 도르가가 있는 그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도르가를 그리워하며 애도하는 많은 과부들은 베드로 앞에서 울며 도르가가 평소에 자신들을 위해 쥐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며 도르가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다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물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은 도르가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명령, 선언 앞에 죽은 도르가는 눈을 뜨고 일어나 앉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난 도르가는 성도들과 과부들에게 그 살아난 것을 보입니다. 앞서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난 것을 통해 루다와 사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요바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도르가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는 복음 전도의 결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의 후반부에서 사도 베드로에 의해 일어난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을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야를 다시 일으킨 것과 요바에서 죽은 도르가를 다시 살린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앞서 설명을 통해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사건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의 중풍병자 사건과 8장의 야이로의 딸을 살린 그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들에 의해 들것에 들려 지붕에서 내려지는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베드로의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달리다쿰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죽은 도르가를 향해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아람어로 했다면 다비다쿰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선포와 베드로의 다비다쿰,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선포는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에 의해 두 곳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던 기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 그의 사역을 통해 그가 하는 말과 그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중풍병자 에니야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 사건의 주체가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과거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오르던 중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린을 만나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언하여 그를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자를 고쳐준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모여들 때 베드로는 이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에게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오롯이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낫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걷게 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는 루다의 에니야, 중풍병자 에니야를 일으키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리고 베드로는 요바에서 도르가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예수님 이후 전대미문의 이 기적 사건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 모습과 언어에서 예수님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처럼 베드로는 도르가가 누운 다락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즉시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신 것과 달리 베드로는 이 사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신 것과 닮은 다비다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선언하고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킨 것처럼 베드로 또한 도르가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이 두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역의 모습과 함께 결코 이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우리 주님의 일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예수님을 쏙 빼닮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감당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통해 루다와 욥바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교회,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더욱 힘차게 전진해 가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는 말이 예수님을 닮았고 그 하는 행동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 결정이 예수님을 닮았고 그 지향하는 바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기억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모습과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그 일을 선택합니다. 신앙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삽니다. 심지어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를 통해 죽는 그 순간까지,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회심을 통해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 팔레스틴 서편의 해안 지역을 방문하여 예수님을 닮은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교회가 기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에 전파되고 지금 유대 지역의 해안가 도시들에게도 힘차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루다와 욥바에서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곧 복음은 이방인을 향해 더욱 힘차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 베드로는 자신은 잘 모르지만 그 길로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니아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도르가의 또 다른 이름인 다비다는 수리아식 이름입니다. 이 이름만으로 이들이 이방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방인에게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전단계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43절에서 유대인 베드로가 욥바에서 며칠 머무는 동안 무두장이, 즉 가죽을 만지는 자의 집에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라면 부정하게 여기는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자의 집에 유대인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이제 곧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방인으로 향할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부대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는, 그리고 바울을 통해 계속해서 이방인 선교가 힘차게 전파되는 것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닮았다면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그의 하는 말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의 행동이 또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나아가 그의 사역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그곳으로 모든 사역이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이단으로 규정하는 그런 사태에 이릅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개인 방송 채널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우후죽순으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이 옳다고 소리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교회와 성도는, 그리고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지금 영향력을 끼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그 첫 번째 복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수태고지 말씀에서도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가 강조됩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또한 누가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것을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가장 많이 기록합니다. 사개오의 회심 이야기 그 부분도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누가복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런 주제가 사도행전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자신의 것을 가난한 지체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모아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들려 보내는 사건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이 주제를,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또한 구체적으로 섬기고 사랑한다는 이 주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누가복음의 예수님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소외자들에게 관심을 둔 그것을 돕는 그것은 구약 성경, 율법, 선지자들에게서도 꾸준히 강조되고 가르쳐진 말씀입니다. 이런 누가의 관심, 욥바의 여제자 도르가에게 이어집니다.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과부들은 생전에 자신들을 위해 지어준 옷들을 내어보림으로, 베드로에게 내어보임으로 도르가가 얼마나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자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의 말과 행동, 또한 룻다와 욥바의 성도들과 공동체, 그들의 모습이 모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살고 사역하고 있습니까? 울산교회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교회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우리가 하는 결정은 예수님이 하시는 결정, 예수님의 뜻이 담긴 결정입니까? 이 힘든 시기를, 이 혼란한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 떠도는 온갖 잡다한 주장과 이야기에 우리 자신과 교회를 맡길 수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만 우리 모두는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룻다와 욥바에서의 베드로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예수님만을 보여주는 그 귀한 사역으로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닮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복음이 전해질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목적하는 바가 모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순전히 닮은 저와 여러분, 울산교회를 통해 이 울산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가 혐오당하는 이 시기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2월에 함께 묵상했던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